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속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또 하나님의 주신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낙심될 때에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신지를 우리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23편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사모하고 또 좋아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냥 말씀을 읽는 것으로 우리가 위로가 되고 또 우리에게 신선한 또 충격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힘들고 어렵고 또 우울해지고 굉장히 애로울 때 시편 23편을 암송하면서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또 힘들고 누가 이뤄줄 사람이 없을 때 23편을 이렇게 외웠습니다. 한번 외우고 나면 또 이렇게 용기가 생기고 또 우울한 마음들이 좀 사라집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계속해서 또 한 번, 또 두 번씩 계속 암송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치 함께 하시면서 저에게 심오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내가 있는데 뭔 걱정을 하느냐, 뭔 근심을 하느냐, 그런 위로의 음성이 마치 들리는 것 같이 저에게 위로의 말씀이 주는, 격려의 말씀이 되고 또 힘을 붙들어주는 시편 23편의 말씀은 저에게 큰 은혜와 도전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암송하면 암송할수록 하나님의 섭리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해 놓으신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은요,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어요. 현실은 시험을 봤는데 시험이 좋은 점수가 안 나왔는데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죠.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의 현장에서 되돌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질병이 찾아왔는데 질병을 우리 이 말씀을 읽고 또 암송한다 해서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뭐냐?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시고 하나님 그 계획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현실을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지나놓고 보면은 우리가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제가 얘기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조성해 주시고 창조하셨다면, 우리는 창조의 그늘 아래서, 피조물은 우리 인간은 거기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산 중산동에서 교회를 처음 시작했는데 그냥 그 중산동이 그냥 이루어졌을까요?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당연히 개발이 돼서 중산동이 거기 생기고 아파트 단지가 생기고 주택단지가 생겨서 그 안에 우리 교회가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계시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에요. 예? 인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만나게 하셨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 교회를 이끌어 오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은혜가 안 됩니다. 우리가 이 가람마을에 왔는데 돌 하나, 집 하나, 아파트 단지 하나 우연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안에서 우리가 이게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목회를 하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이든지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뭐 이렇게 오랫동안 만나지 않아도 만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는 것은 그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그렇게 누릴 수도 없고 이 현장을 지금까지 올 수가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 덩어리밖에 없고 낙심 덩어리밖에 없고 좌절 덩어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내가 뭐가 연약한지, 그것을 채워주시는 목자이신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그 실패 현장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 보면은 이제 죽음이 자기의 마지막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도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은 사람은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이 이 시를 볼 때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라의 왕입니다. 왕.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양이라고 고백합니다. 양이라고. 양은요, 눈이 별로 안 좋아요. 눈이 안 좋습니다. 양은. 그리고 흐르는 물을 보면 무서워해요. 네. 그래서 목자가 흐르는 물을 떠다가 이렇게 양 옆에 갖다 주는 거죠. 그러면 안심하고 그 물을 먹습니다. 스스로 길을 찾지도 못하고 스스로 보호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양으로 비유한 거예요. 목자가 없이는 길을 찾지 못해요. 자기를 보호하지 못해요. 가장 연약한 존재예요. 맹수에게 잡아먹히고 뜯기고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TV에서 보면 동물의 세계를 이렇게 보면 뱀이 큰 뱀이 짐승들을 잡아먹고 사자가 잡아먹는 모습을 보면 왜 저렇게 나약하게 잡혀 먹혀가는 거 보면 너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목자와 양으로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이 말씀에서 비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하고 스스로 보호하지 못하는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나는 뭐가요? 길을 목자의 인도로 찾을 수가 있고 명수가 찾아와도 우리는 그 위험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상도직 빈곤에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된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근데 북한에 사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예? 쌀이 없어서 제대로 밥을 먹고 굶고 있다면 여러분 이해되겠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나만에 살아서 라고 고백할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또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오늘 이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시니까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푸른 초장. 예? 푸른 초장에서 양이 거기서 뒹굴며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배고플 때 푸른 초장 얼마든지 풀을 뜯으면서 먹을 수가 있죠. 그리고 쉴 만한 물가, 목을 축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의 조건에 있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저는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노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장소가 어딜까라고 저는 생각해 봤는데 그게 지금 현 시대에 그게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 오면은 말씀으로 먹이고 말씀으로 갈증을 해결하잖아요.
또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영원히 회복을 받는 거죠. 예. 돌이킬 수 없는 환경과 여건에 빠져 있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푸른 초장, 그 풀을 먹고 우리가 건강해지고, 예? 또 목이 마를 때마다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조건의 환경이 지금 이 예배의 자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참 평안을 누리고 의의 길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 목자가 되시면은요, 우리는 이염 속에서 우리는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게 4절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도 있어요. 그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위험 속을 다닐 때 누가 함께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위험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해지고, 그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뭘 해요? 왜 위험한 곳을 다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이 험악한 세계 속에서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가 이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사야 41장 10절에 얘기했잖아요. 두려워 말라, 나는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위험에 놓여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 위험에 놓이는 환경이 어디죠? 질병 가운데, 환난 가운데, 예? 내가 시험을 봤는데 낙방할 때에도, 예? 내가 사업을 했는데 잘 안 될 때에도, 그런 위험 속에서 저는 이런 쪽으로도 바라봤습니다. 놓여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때에 다음 단계를 할 수 있죠. 그게 뭐죠? 다시금 오뚜기처럼 일어서서 패기를 가지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런 각도로 이 말씀을 더 펼쳐본다면 더 큰 은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라고요. 양을 보호하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어요. 지팡이는 양을 인도하는 거고, 막대기는 뭐예요? 예? 위험을 막아주는, 맹수를 막는 막대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아주
손색 없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43장 1절에 얘기했잖아. 이스라엘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네. 이스라엘 너를 조종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네. 그러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고요. 예? 이유 없이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팽이와 막다기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단지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고 위로를 받고 편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셨고 인칭해 주셨고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맹수에게 먹히지 아니하고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편 23편의 말씀에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았다면 또 마음에 참 위로를 받았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단지 하나님께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거예요. 그래서 5절과 6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사니 내 단이 넘치나이다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하나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 고난의 한복판 원수들 앞에서 우리를 높이시고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고난의 현장에서 사람들은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떠나갑니다. 원수들 앞에서 패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 우리가 다니면서 고난의 한복판에 그리고 원수들 앞에서 도망다니고 움츠리고 실패한 영혼이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를 꽉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독수리같이 쇠임을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사야 40장 31절에 얘기했잖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세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문제 가운데 놓일 수 있습니다.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는 다니기 때문에 거기서 고난의 한복판에서 좌절하고 실패하고 낙심한 걸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 앞에 패해서 도망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끝까지 붙들고 앙망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는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는 놀라운 축복 아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호와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행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나를 따른다고 했어요. 쫓는 거예요, 쫓는 거. 우리가 주님이 가신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많이 늘려갈 때에 우리는 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원수가 있는 가운데 도망다니는 거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모습으로 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